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장은 못합니다. 잘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계획은 잔뜩 세웠는데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년에 부흥회를 하겠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당회에서 함께 이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했는데 갑자기 전날 눈이 왕창 오니까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연기하자고 캔슬할 수는 없고, 아니면 하루를 뺄까 또 생각했는데 부흥회를 토요일 주일만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 나름대로 눈을 엄청 잘 치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주변을 저희 새벽 6시에, 금요일 아침 새벽 6시에 모였습니다. 우리 눈 치우는 제설팀들이 모여서 빡빡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주차장은 이 정도면 이게 또 비 온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적당히 높고 괜찮을 거다. 그리고 주차장은 평지니까 나머지는 싹 치웠다고 어저께 바짝 이게 드라이 된 것까지 확인 다 하고 갔습니다. 아침에 웬걸요, 또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서 얼어붙어 가지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정장로님 막 소금 뿌리고 막 왔다 갔다 여러 번 발을 동동동 구리시는데 안 돼요. 비는 오는데 소금은 금방 또 물에 녹고, 그리고도 또 계속 얼어 있고, 결국은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쪽에 안전요원, 이쪽에 오시는 분들 손잡고 올리고 내리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대책이, 그 준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참 우리 제설팀이라고 사실 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눈을 치웁니다. 새벽 막 이렇게 몇 시에 눈이 끝이니까 언제쯤 모이면 되고 뭐 해서 막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전을 짜서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이름을 거명하면 너무 막 좀 그랬을 것 같아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막 와서 도와줍니다. 한 2명, 3명 막 와서 도와줍니다. 지휘자님 이름은 거명 안 했습니다. 지휘자님이 지금 막 연속으로 2번 막 오셔가지고 눈 막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지금 치워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또 받으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청지기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칭찬받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있으면은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를 미리 다 해놓으면은요, 방학 내내 편안합니다. 근데 숙제를 덜 한 친구들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숙제를 이렇게 들끝 마친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눈이 갑자기 와서 금요일 날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휴교를 했습니다. 아마 제일 좋아했던 친구들이 누굴까요? 숙제 덜 한 친구들. 네. 이게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금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눈이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쉬고 주일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월요일 날 내도 되니까. 덜 끝나고 덜 한 친구들은 두려운 거예요. 다 끝나고 잘한 친구들은 왜 학교가 휴교지? 그냥 눈이 와도 좀 하면 좋은데, 내가 이거 빨리 보여드리면 좋은데, 가서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칭찬받으면 좋은데, 그죠? 잘하면 칭찬받으면 나 누구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요, 원만하려면요 서로 칭찬을 해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자꾸 막 혼내지 마시고 자꾸
자꾸 기죽이지 마시고, 남편들이 정말 서푼어치나 해도요, 잘한 것처럼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용기 내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남편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남편들이 뭐 특별히 별로 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무거운 거 차에서 한번 날라줘도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한번 해 주십시오. 장을 한번 보러 따라가 줘도 이렇게 장 보는데 따라와 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혹시 남편이 들어오는데 여보 혹시 두부 한 모 사와 주실 수 있냐고, 막 된장찌개는 다 끓여가는데 두부가 딱 떨어졌어요. 두부 한 모 그 두부 한 모를 들고 오더라도 칭찬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뭐 장을 이렇게 왕창 보고 가는 것보다요, 하나 두 개 들고 달랑달랑 가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다음에 도와달라면 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좀 칭찬하십시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칭찬받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오늘도 찬양대 얼마나 잘했습니까? 오늘도 찬양 팀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오늘 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오시는 분들 나가서 비 맞으면서 또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차량 이 눈길에 차량이 오늘도 돌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분들이 지금 수고하십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보시고 또 칭찬 좀 해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 주고, 물론 하나님 보시지만 우리가 서로 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떡국입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떡국 국물 내야죠. 떡국 위에 고명 들어가야죠. 이게 오늘 누가 하신 거죠? 아시죠? 그죠? 어저께 부엌에 내려갔더니 정말 덩치 큰 장로님 한 분이 앉아가지고요, 이 큰 그릇을 안고 김을 이렇게 가위로 썰고 있는데 어울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명 얹어서 맛있는 떡국을 먹는 겁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인정해 주세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정말 손꼽히는 교회 아닌가, 먹는데 정말 올인하는 교회 같기도 하고 너무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뚝딱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길게는요,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파업도 한 번도 안 해요. KTX는 파업하고 현대자동차 파업하는데 우리 주방 사역 하시는 분들은 파업도 한 번도 안 해요.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제가 목회한 지 지금 8년 차인데요, 제가 부목사로부터 지금 있는 기간 동안 23년 동안 파업에 한 적이 없어요. 밥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빵 할 때는 옛날에 빵 나왔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서로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의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남편의 인정받는 거, 우리 부모님의 칭찬받는 거, 자녀들이 잘했다고 존경해 주는 거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는 서로 여러분 잘했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괜찮은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시면, 주님이 나랑 상관없는 일만 하고 왔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염소와 양으로 딱 나누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세우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되어지는 문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징조를 24장에서 얘기를 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칭찬받는 그날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 25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받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가 결산하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때, 우리의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그 날을 준비합니다. 소치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참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국민의 엄청난 그 부담을 안고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게 연습해 나갈 수 있을까? 참 여러분, 찍어 누르는 듯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금메달 외에 다른 거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김연아 선수는 나가면 메달 따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잖아요. 은메달 따잖아요. 그러면은 또 중간에 뭐 쉬어가지고 제대로 몸을 못 만들어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하고 뒤에서 막 온 국민들이 막 얘기할 거예요. 예? 인터넷에다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올릴 거예요. 그 부담을 안고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브라질 월드컵 대표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 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날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각자의 재능들, 각자의 주신 달란트,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막 요약만 하고 지금 가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신실한 종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이 달란트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금 한 달란트는요 33kg입니다. 8,800돈 정도 됩니다. 한 돈을 대충 여러분 한 200불 정도씩 계산하면 돈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거의 한 2밀리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능을, 한 달란트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의 일을, 구속사역의 일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저 우리가 일, 청지기, 종 이러니까 막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무슨 일을 죽도록 하냐고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그냥 일 왕창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기쁨에,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 그것이 직분의 자리고 종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한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교회 오면 이렇게 일이 많구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또 1년 직분 받았으니까 또 1년 동안 아이고 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를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신 그분이 누군지를 좀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도 부담입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일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같이 달려가자는데요.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실한 종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이 그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는 일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원금이라도 갖다 줬으니 그분 괜찮네요. 원금 들고 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야. 참. 꼭 성경을 봐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는데 그거 내 거니까 가지고 와 하고 챙겨가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청지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일했어요. 그리고 주인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거 내 거니까 빨리 가지고 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1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받아 가져왔던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그것이 주인이 주고 싶어하는 축복의 정수예요. 제일 좋은 축복이 뭐예요? 주인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종이 무슨 기쁨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종은 뭐 해야 되죠? 옆에서 섬겨야죠. 수건 옆에다 이렇게 걸고, 주인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뭐 하고 고기 자르고 뭐 이 물 갖다 따르고, 그게 종이 하는 일이죠. 근데 무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까? 친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어요. 새해 다시 또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06년 12월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근데 제가 다시 꺼내니까 여러분 뭐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저는. 여러분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도 바른 마음으로, 바른 중심으로 제대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아니면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다 가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서약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직분자는 다 했습니다. 사실 항존직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인 줄 아시고 부담으로, 의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내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니,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기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 꼭 잡고 끝까지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인이 누구신지 꼭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두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사람.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충성하게 됩니다. 주인이 누군지 무시하면 게으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인께 집중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그분의 풍요로운 사랑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